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삶의 자리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깨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꾸어야 할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꿈꾸며 묵묵히 그 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나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장은 제사에 관련된 규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켜야 될 여러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소제의 전제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네세크로 해서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그 제단에 쏟아 붓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와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규례 그리고 그 옷단에 술을 달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 인내심과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했던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대를 끝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거니까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8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로서 약속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마침내 마무리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나 어린 순양, 소제와 전제로 드릴 때 고운 가루와 기름, 포도주를 섞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결국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이런 소산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고난,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무섭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의 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희망의 평화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들을 제거할 때 결국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예배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이루게 한다는 것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류하는 타국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다른 나라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이걸 확장하면 결국 민족과 종족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사방으로 배치됐다는 그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요, 그 12지파를 그 회막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 진영 바깥에 있던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옷 내 귀퉁이에 청색끈으로 수를 달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술이라는 것 보면 그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잖아요. 겉옷의 끝자락에 이렇게 좀 매듭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술을 말하죠. 네. 그걸 뭘 말하냐면 결국 그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 이렇게 리마인드하면서 내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이웃들에게 평안을 맺으며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처럼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